시편 23편은 시인이 한 마리의 양이 되어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며 노래하는 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장소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 눕고 쉬는 1절에서 3절입니다. 두 번째는 사망의 그늘이 드리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4절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시인을 위해서 상을 차려주시는 잔치집, 그게 마지막 5절에서 6절이 우리가 살펴볼 세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시인이 목자를 따라가는 세 장소를 따라가면서요, 같이 양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23편의 표제를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표제는 다윗의 노래, 레 다비드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다윗의 노래, 다윗이 지은 노래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헤브론에서 유대의 왕이 되기까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수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두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히 손을 들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고 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그때마다 두 번이나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난과 고백을 자세히 기록한 사무엘서의 마지막에 보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는 장면을 사무엘서 기자가 보여줍니다. 이 사무엘서 기자 마지막 장에 24장의 이 논지는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목자이심을 드러냈어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배우고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철저하게 배우고 또 즐겁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읽은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왕을 목자로, 백성을 양들로 표현한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이 자신을 목자라고 고백함으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시자 진정한 목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구절이 시편 23편 1절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신약의 교회는 이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과 직책을 맡게 되더라도, 어떤 위치에 서게 되더라도 다윗과 같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권력이라고 하기 좀 부끄럽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이 사실 앞에 동일한 고백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황이 목자이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대신한 대리자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 고백을 철저하게 드리는 목사님이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아픈 시대에 교회가 다 목사님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 시대에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회개가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런 고백이 한국교회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자라고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저자로 알려진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긴 해요. 저도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한 것을 묵상하면서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결과가 많이 있더라고요. 다윗에 대한
기사만 자꾸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23편을 보면서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시인으로서, 이 저자는 시인으로, 그리고 23편 한 편에만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3편 한 편만 읽어도, 이 시편만 묵상하더라도 이 안에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시편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윗을 시인이라고 부르고요, 더 이상 다윗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3절을 살펴볼 건데요, 1절에서 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 아버지의 양을 치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며 그 기억을 더듬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광야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인이 1절에서 3절에 사용하는 단어들이요, 전부 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사건을 기록한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그 표현들을 다 갖다가 쓰거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40년간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목자로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여호와께서 이제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이시며 자신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시인이 고백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양떼를 이끄시는 목적이 이 땅에만 국한된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을 이 땅에서 잘 먹고 부족함 없이 잘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읽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시인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가지고 부족함이라고 하거나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우리가 읽은 23편 맨 끝절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이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여호와의 집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약속의 땅에 신실하게 그리고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고백하며 부족함이, 그 여행길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한 국가를 이룰 만한 정도로 엄청난 수의 인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지낼 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29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시인은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신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집으로 향하는 여행길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부족함 없게 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도 여호와의 집에 갈 때까지 그 행로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다윗은 목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제가 시인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목자로 일하시는 4가지 동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의 양을 눕게 하시며 인도하시고 새 힘을 주시며 인도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인은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그의 양을 이끄시는 아름다운 장면을 한 폭의 그림에 담는 것처럼 2절과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푸른 풀밭과 맑고 고요한 시냇물이 흐르는 곳으로, 그리고 의의 길로 앞서가시며 양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시인은 이 앞서가시는 목자 뒤에 짤랑짤랑 따라가는 한 마리의 양이 되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개역개정은 의의 길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장면에서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는 이 장면에서 이 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짜데크는 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올바른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문맥상으로 목자가 양을 이끌어 가는데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게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그리고 이 문맥에 맞는 것 같아서 저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라고 읽기를 제가 권해드려요. 또한 시인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양을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해요. 앞서 시인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신 이름인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가. 다른 이름도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이 시인은 이거를 고백한 거예요. 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란 이 구절을 통해서 이거를 의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택하시고 만나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계시하셨죠.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이 말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다른 많은 엘로힘, 여호와 니시 뭐 이런 많은 이 하나님의 이름들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이름이 여호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약속을 지키시고자 하는 그 자기 이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분명한 의지가 담긴 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양떼를 자기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 그의 자손을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4절에 오면요, 갑자기 장소와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목자를 따라온 시인은 2절과 3절에 나왔던 푸르고 고요한 장소에서 죽음과 같은 깜깜한 골짜기로 왔습니다. 한 마리의 양이 되어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시인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왔지만 거기서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가시는 목자가 함께 하시며 그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2절과 같이 평화롭고 좋은 장소에 있든지 4절과 같이 깊은 어둠의 골짜기에 있든지 간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1절을 다시 굳건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인은 3절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길은 험하지만 하나님이 바른 목적지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찬송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찬송가 438장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눕히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소생시키시며 또한 인도하시는 복을 누리는 그의 양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 한가운데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떠한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에는 그리고 우리의 역사책에서 혹은 직접 당하신 것처럼 일제의 압제에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며 고난을 당했던 많은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사랑하는 우리 선배 성도님들은 다 이 찬양을 부르며 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게 고난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병에 걸려도 그들이 당했던 고통보다, 선지자들이 당했던 고통보다 더 하겠습니까? 아픔이 있어도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문제일 때는 그게 그들이 겪은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이 고백을 끊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제가 이 시편을 대학교 2학년이 끝나고 군대 다녀와서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제가 5분 앉혀놓고 저희 형이 개척교회 하는 데서 이 설교를 했거든요. 이 부분을 하는데 갑자기 펑펑 우시는 거예요. 설교를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로 우시는 거죠. 들어보니까 고난이 참 많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도 울고 싶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울면 안 되고 집에 가서 울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어떠한 사망의 길로, 어떤 음침한 길로 주께서 인도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길 끝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땅, 천국이 있을 것을 믿어요. 견디시고 즐기시며 감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어서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시인은 5절에서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상을 차려주시는 장소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상에 해당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잔치상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냥 상이 아니라 잔치상. 저는 이 분위기를 잘 살리고자 잔치상이라고 해볼게요. 잔치집에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이 시가 지어졌을 때 손님을 귀하게 대접하는, 환영하는 방법은 좋은 기름을 머리에 붓는 거였다고 합니다. 이때 머리에 기름을 부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머리카락을 타고 온 몸과 발까지 다 흘러내릴 겁니다. 뚝뚝 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마리아가 머리에 향유를 부어놓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잖아요. 다 뚝뚝 흘러내리니까. 이렇게 시인은 잔치상 앞에 부은 기름이 머리로부터 아래로 온 몸으로 떨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미지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을 때 또 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시인은 자신의 컵, 하나님께서 그 컵에 포도주를 부으시는데 포도주인지 독주인지 잔치상이니까 기쁨의 포도주가 있었겠죠. 뭔지는 잘 안 나오지만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해요. 그 잔에 음료가, 포도주가 껄껄껄껄 넘치는 모습. 머리에서는 기름이 떨어지고 포도주 잔에서는 포도주가 넘쳐 흐르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땅에서 흘러 넘치도록 잘 살아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이미지, 떨어지고 흘러 넘치는 이 두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약속의 땅, 그 땅의 별명이라 칭하는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땅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흘러 넘치는 땅. 앞절 1절에서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던 이 시인이 이제는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땅, 흘러 넘치는 그 땅, 하나님 거기 데리고 가실 줄 믿어요. 라고 노래하는 장면이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신약의 백성들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할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믿으시죠?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은 신약 교회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것이 아직 유효하고 우리에게 그 약속의 땅이 분명히 약속되었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천국을 사모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목자 되어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약속의 땅, 천국으로, 그 길로 가는, 그곳으로 가는 바른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우리는 흐르고 넘치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영원히 주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바로 시인이 고백하는 이 노래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차고 넘치는 이 노래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절에서 시인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따른다 라고 하는 말을 봤을 때 그냥 우리나라 어감으로는 좀 그래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조그만 강아지가 쫄쫄쫄쫄 따라와 꼬리를 흔드는 것처럼, 강아지가 따라오는 것처럼 따라온다 라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죠.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님들께 배운 거, 신성자 교수님한테 처음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추격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 교수님께 신대원에 가서 들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확신이 좀 필요했습니다. 더 분명한 해석이 좀 필요했어요. 제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보았던 70인역을 번역해 봤어요. 헬라어를 좀 제가 좋아하거든요. 70인역을 봤더니 이 따른다라는 말을 70인역,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아예 그 성경을 봤을 때 그 단어가 사냥한다라는 단어로 봤더라고요. 70인역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사냥합니다. 나를 끈질기게 따라 붙습니다. 추격합니다. 맹렬하게 따라옵니다. 라고 읽었더라고요. 사냥개였어요. 사냥개. 강아지가 아니고요. 사냥개였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멧돼지처럼, 사슴처럼, 정말 다리 하나가 부러져도 멧돼지나 사슴은 사람보다 더 빨리 달리거든요. 그런 야생짐승을 쫓아가는 맹렬한 사냥개처럼 그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에 내가 사는 날 동안 저 멀리서부터 있어도 따라와 추격하여 우리를 그 바른 길로 다시 오게 하시고 주의 집에 거하게 하신다고요. 그 고백을 하는 게 6절이더라고요. 앞서가시는 목자에게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오고 쫓아오고 추격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고백과 분명한 선포가 담겨 있는 것이 시편 23편 6절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앞서서 인도하시고 함께 가시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추격하시고 반드시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시인을 따라 우리도 그 고백을 함께 이 시간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어주신 양은 이렇게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 넘치고 흐르는 은혜를 받아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실한 목자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굳건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굳게 믿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여호와시며
6절에서 내가 거할 곳은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 여호와. 앞에도 여호와, 뒤에도 여호와를 집어넣어서 시인이 얼마나 여호와를 사모하며 여호와께서 주신 그 약속을 사모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사모하며 그 뒤를 쫓아가는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인처럼 목자 되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그 뒤를 쫓아가는 행복을 날마다 우리 사는 날 동안에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는 것이 우리의 유일하고 이 땅에서 주식이 잘 되고 50평에서 60평에서 70평에서 평수 늘려가는 게 소망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